LA 복음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에게 오늘 그 가사 안에 있죠. 사랑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죠? 우리 성가대원들 열심으로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모도 일주일 동안 가끔 월요일날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지휘자님이 좀 어려운 곡을 주면 이렇게 한쪽에서 한숨을 쉬면서 근데 또 연습은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연습은 하는구나. 저보다 나아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봉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목자인도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안에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푸른 초장, 그 푸른 초장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족이잖아요. 양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 목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 지역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문화적인 모습 속에서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어떤 곳이냐면요,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당 가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양을 어떻게 해요? 눕힌다고 되어 있죠 말씀 속에. 여러분 사실 양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소리만 나도, 조금만 불편해도 눕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도 걱정이 없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양은 눕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풀밭을 뜻하는 데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풀이 아니고요 아주 연한, 방금 난 아주 연한 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양이 먹기 가장 좋은, 그 목자가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풀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억세고 먹기 힘든 풀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가장 부드러운 그런 풀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풀밭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죠?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무엇이 생명이 샘솟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곳이고 제한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 같은 곳도
푸른 풀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내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그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한테 맡기면 내 목자는 나를 풀이 없는 곳도 아닌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먹기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연한 음식을 먹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핍의 장소를요, 풍요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처한 환경이 광야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 삶에 푸른 풀밭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삶에 푸른 풀밭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메마른 광야가 곧 푸른 풀밭이 될 줄 믿어요. 주님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양아,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이 부드러운 은혜 안에 편안히 쉬어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분명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누이신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 보면 라바츠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돼요. 양이 아주 겁이 많다고 그랬죠. 양은 어떤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다리를 굽히고 땅에 몸을 맡겨 눕는다는 것, 사방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잠깐 쉬어라, 잠깐만 쉬어, 내가 또 인도할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위협들, 내일의 걱정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벽한 안전 울타리에 보호하시고 우리가 다리를 뻗고 누워도 좋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요, 억지로 눕힐 수 있겠어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래요, 양들이. 그래서 억지로 눕힐 수가 없대요. 그들을 눕힐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공급해 줘야지만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이신다는 것은 양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처럼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진정한 안식, 사베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은요, 단순히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결핍을 다 채우셨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던 긴장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로 던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특별히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이 주일만큼은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긴장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삶의 치열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간과 시간을 지나가며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불안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양아,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내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안식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준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도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실 때 우리가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또는 말씀 속에 보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쉴 만한 물가가요, 안식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안식이냐면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안식이고요,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안식이고요, 불안한 영혼을 잠재우는 안식, 여러 가지 안식이 모여졌을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랍비들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양들은 조금만 민감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이 만약에 너무 세거나 물결이 많으면 양은 그 물을 바로 마시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길이 센 데 가면 돌을 가져다가 그 물길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 잔잔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가야지만 그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물길을 약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랍비들은 그래서요, 이 물을 찾았다, 양들이 물을 찾아 먹었다, 그래서 안식했다라는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가야 될 물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서 안심하고 물을 먹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복판에, 이 세상 한복판에 어려운 곳에 그냥 우리를 던져놓고 이겨내야 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거센 풍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가장 평안하게 은혜를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상태인 평화로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지 못하고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양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과 안식과 그 여유로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셨듯이 연한 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온전히 마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서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며 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요, 오늘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될 줄도 믿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찾아왔을 때 이 가정만큼은 너무나도 평안함이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평안함과 안식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의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은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만찬 함께 나누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분이심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얼반에서 살고 있었을 때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그 곳에서 이제 정리하고 정착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정회원 안수가 있고 준회원 안수가 있는데 준회원 안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준회원 안수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랬더니 준회원 안수를 본 팀원들이 저 몰래 저희 집 앞에다가 간판을 세워놨어요. 졸업 시즌 되면 무슨 간판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누구누구 졸업 축하합니다. 근데 좀 창피하게 원 목사님 안수를 축하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몰래 밤에 꽂아놓고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았어요. 이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집 앞도 쓸어야 될 것 같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옆집에 살던 분이 아주 큰 케이크를 하나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사 갔으면 제가 떡을 해가지고 옆집에 먼저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너가 목사인 걸 알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부가요, 제가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던 그 집이 미국에서 탑5 안에 드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를백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예요. 저도 가끔 토요일 날 구도자 예배를 좋아해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교회 교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인분들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교회 다니기 전에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의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본인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이었는데 점점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목말랐던 곳에서 생명의 물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했던 것 이후에 주셨던 그 사랑을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목사가 이사 왔으니 당연히 인사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간증을 더 나누고 싶어서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알려줬더니 굉장히 제가 한 3일을 거쳐서 나눠서 읽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될 정도로 아주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분들의 광야 같은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와 복음의 소식을 분명하게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척박한 땅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땅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광야 같은 마음속에 푸른 풀밭이 돋아나고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번 한 주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온전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임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눕지 못할 때에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쉼을 누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지친 이들에게는 쉼을 전하고 두려운 이들에게는 용기를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